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 2022년 어신홍 말씀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것을 나누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은 그야말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제가 강해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주신 그만큼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잠깐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지만 제 말씀이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평범한 소위 뭐 우리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지만 그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평범한 신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나누는 거라는 점에서 저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깨달음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앞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마태복음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둘러보면 3장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게 교회 옮기기 전에 신앙 초기에 한 25년을 사랑의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 사랑의 교회 주부에 늘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공동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교회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Sermon on the Mountain. 그리고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칼 하인리히 블로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주변에 있고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처음으로 산상설교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은 영어로는 bles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원어가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 어떤 사람 happiness라고 할 수도 있고 또 felix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리스어 그러니까 라틴어로 원어는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침으로 팔복을 말씀하셨을까? 또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참된 복은 세상의 복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복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의 맥락에서 그 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세한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강해 설교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팔복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일단 저는 간략하게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난하니까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대신에 그 안에 채우고 싶은 그 가난함이 있는 뭘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배고픔이 있는 상태,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마음속도 가난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 심령의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poor in spirit. 어떤 번역에는 poor in hear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것은 kingdom of heaven. 로마서 14장 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 함은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애통한 자이죠.
후먼, 아주 슬피 우는 자들이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지니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더 meek죠. 저는 이 온유한 자를 마음에 혈기가 없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이 불같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쉽게 판을 막 집어던질 때까지 막 화를 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하는 그런 온유함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The earth라고 하고 있는데 inherit the earth. 뭐 그냥 땅일 수도 있고 저로서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어떤 그 디지털 트윈의 세대 속에서 현실하고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땅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소망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주석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이 소망 안에서 결핍이 충족되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또 이렇게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 그러한 결핍이 충족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착하고, 우리 동양 사상에서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4단 7정에 보면은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특히 약자를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보았을 때 마음에 불쌍히 분노하고 잘 됐어, 이런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은혜를 깨닫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제가 어제 윤동주 10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서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작은 거에도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혼의 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사랑의 마음으로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희생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 누가 그럴까요?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나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이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에선 핍박을 받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8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복의 의미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주석서나 강해 설교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보시고 은혜를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 그리고 교훈받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팔복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참된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복은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물들어 있는 복의 기준, 부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죠. 소위 쾌락주의,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 그래서 저는 이거 판별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근해공식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때 근해공식 디터미넌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판별을 하듯이 세상의 성공은 행복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승리 이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팔복은 이런 것과 너무너무 차이가 있죠. 오히려 세상 쾌락과 반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느끼는 이런 복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뭔지, 빛과 그림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슬피 생각하고 있는 것은 TV 방송에 나오는 많은 목회자들이 무당 같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사상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할 뿐이지 축복 설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냐? 나중에 마카리오스 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거 설명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8가지 복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니네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복이 이것이 진짜 복을 깨달은 사람이고 복되게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너무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뭐 이삭에게 임한 축복, 우물의 축복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러나 성경에 저는 그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면 반이라면 더 본질적인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 그림자와 같은 복에 너무 매달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 히라버죠. 그 그리스어, 라틴어로 볼 때 마카리오스라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로 보면 이거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닮아야 할 자질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가 이 성품이 되면 이 세상에서 주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 승리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보상을 줄 거야. 그 영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하늘의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복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이요 성품이고 또한 창세기 뒤에 살펴보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간이 갖추어야 할 통합된 성품.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인티그리티란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한국 번역할 때 이제 통전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일관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 성품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하나,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이렇게 나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이 세상의 복의 판별식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승리라고 본다면 예수님 안에 거듭난 인간의 판별식은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이 성품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인간의 판별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청중들,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자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지배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고 핍박받는 자고 정말 양심껏 살고자 하는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파 중에서는 에세네 파라고 있었죠.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쿰란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살았던 광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너네들의 삶이 지금 잘못된 삶이 아니다. 저런 지배층의 그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과 다르게 너네들이 진정으로 그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진짜 천국과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옳다 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또 이렇게 깨닫고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팔복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창세기, 베드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한번 성경 전체를 아까 통전성이라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본다고 했을 때 through Bible, from 창세기, Genesis to 요한계시록, Revelation까지 간다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는 이 팔복을 저는 하나님 형상 속 성품으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는 살펴보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나 와로 볼 수도 있고 별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니까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품을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성품이 유일하게 인간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recognition,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또 베드로 후서에 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한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는 걸 씁니다. Divine Nature라는 것을 써가지고 여기도 8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팔복에 나온 이야기를 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성품이 통합되어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가는 것이지 개별적인 하나하나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깨달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그래가지고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결국은 이게 그냥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성령님이 주시는 내 안에 인격의 열매들이 이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뚫고 갈 때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 또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죄의 의미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첫, 그리스어로는 하마티아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면은 관역이 있고 관역의 중심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목표로 화살이 어긋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쫙쫙 정탈을 해야 되는데 삐껴나는 거죠. 잘못된. 이 목표가 뭐냐 이거죠. 이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목표, 관역이 있네. 그 목표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행동의 열매라기보다는 성품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그는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설계되고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와 어긋나는 것, 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먼저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sin에 해당하는 어떤 뭐 crime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성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보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평안, 감사, 기쁨, 확신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사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때 뭐 사불이라고 하는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잘 통해요. 근데 그 사불이 뭐냐? 여기 나오는 불안, 불만, 불평, 불신에 휩싸이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참된 성품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늘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불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불신이 아니라 확신으로 내 안이 채워져 가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 저는 이것을 성화, 어려운 말로 sanctification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날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 사이에 나는 오늘 승리했어. 하지만 내일 또 무너집니다. 사실은 승리했다는 날도 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날마다 실패하지만 다시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또한 그의 반응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함께 이렇게 결합될 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은혜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우리의 또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합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의 벽돌 쌓기,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은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막내딸은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써요. 네모 이렇게 비워놔. 인생은 한 방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우셔야지. 인생은 벽돌 쌓기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성품, 아까 이야기한 이 팔복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되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사실은 세상의 성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없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원 가서 한번 불 받았다고 변화되나요? 결코, 제가 인생 모두 만나봤지만 바울조차도 또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회심 이후에도 성품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안 될수록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집 한 채를 짓는데 벽돌, 우리 빨간 벽돌 이야기하잖아요. 빨간 벽돌 몇 장이 필요할까? 약 3,600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벽돌 한 개를 쌓으면 365개 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 하나 지려면 10년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자기계발서로 엄청 팔린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 면접 가면 그 책을 읽고 와서 뭘 느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가 쓴 글이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5,000시간, 뭐 1만 시간, 2만 시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사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이 1만 시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어떤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11조, 시간에 11조를 하면은 한 84분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 3시간을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365일, 한 300일 사니까 이러면 1000시간입니다. 1000시간. 그렇게 10년을 보낼 때 10,000시간이 채워져요. 그러한 가운데 내 인격이 조금 변화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변화된 모습을 보려면 시간의 함수라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도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합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좀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인내. 이삭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60이 돼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도 이제 형하고 다툼이 있고 외삼촌 댁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거기다가 재산을 위하여 6년 보내고 20년 보내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 만나서 애굽에 가서 하는 말이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년, 최소 13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오늘 이제 다윗도 한번 살펴봤는데 다윗도 언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날짜와 그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에는 급격한 변화, 벼락 맞는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조금씩 미시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각기전투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성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성품이 되어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품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내 안에 지금 그 성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런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적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10년 전에 이랬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함께 격려하는 자리고 지금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권면하는 시간이 되겠고 저보다 더 잘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또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저도 많은 것을 통해서 더 배우고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신홍 말씀 나눔 2022년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서 제가 지금 참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마음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들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족이 변화되고 그들의 주변이 변화되고 그들의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